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러 구절들로 되어 있어서 중간으로부터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8장 전반부 내용은 주로 장소적으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십니다. 가르치시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아마 26절까지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까지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요. 이제 8장 후반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은 이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에 관한 기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계속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시는 주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가르침과 행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게 되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게 된다면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이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가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잘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기록,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26절부터 21절 26절까지 벳세다에서 한 사람,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나누었던 이 대화, 중요한 그런 내용들 소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또 행적을 행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옮겨 가십니다. 그래서 이 배에 오르시면서 보니까 떡이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생각했던 일은 이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듯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떡이 없다, 어떻게 하지 아닌 말들로 서로 소란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죠. 또 소위 칠병이어라고나 할까요? 그 기적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대답까지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없는 중에도 먹이셨던 기적을 행했고 그것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수종들었던 너희들이 이 떡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줄로 알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들 그것이 마치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잘못된 교훈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던 그런 거짓된 교훈들 이것을 주의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눈을 떠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둔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력을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 기록된 말씀은 한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이제 옮겨져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신앙 고백의 내용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이 되었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하여 그래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바로 잘 고백한 내용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 부분은 기록만 하고 넘어가죠.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칭찬의 말씀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그 부분에 관해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듣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그걸 보여주죠. 베드로는 혹시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죽이고자 한다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것도 역시 간략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심한 책망을 하셔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반대의 뜻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것은 네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내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길은 무작정 나를 위한다고 그렇게 나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누룩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교훈들로 인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대하여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처럼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데 있다. 생명의 원리는 내 목숨을 드리고자 할 때 그 생명은 얻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목숨을 얻고자 하게 될 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잡스러운 이 세상의 볼거리들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생각들,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보고 또 알고 믿게 하신 그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고 합당한 신앙 고백에 맞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그 길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영광 역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앞서가셨던 주님께서 친히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고난을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고난과 시련들 속에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니 복된 이 하루를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복된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또다시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거리가 너무도 많고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소란하고 너무나 많으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듣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또 둔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볼거리,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잘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